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 다 잘 지내셨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는 소망의 주님, 능력의 주님, 생명 되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또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깊이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또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만을 송축하고 주님만을 높이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의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주님의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의 전부가 되신 오직 그 예수님만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왕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기 전에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할 때에 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히 이룰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자리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짐들 주님 전 앞에 나아가 보좌 앞에 나아가 내려놓사오니 소망의 주님, 능력의 주님, 그 하나님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므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하라서 가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용하게 주 앞에 나아가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평안의 마음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기도가 어떤 것인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정확히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은 구약성경 1288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즘 수요일에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요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나의 기도를 선택하면서 또 이것을 묵상하면서 참 요나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죄를 품으면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그냥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막 회개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서면 왠지 죄된 마음이 있기에 이 회개 기도는 우리에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회개 기도가 끝나면 바로 우리가 바라는 바를 하나님 앞에 마구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 스타일이 일반적인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의 기도를 읽었는데요, 여러분 요나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예, 그는 원래 하나님께서 니누에라는 아수르 제국의 도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참 신기하게 그 니누에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아시는 대로 그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진다였습니다. 요나서의 뒷부분을 보면 요나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자기가 이 말을 전했을 때 혹시 니누에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떡하지? 그들이 분명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망하지 않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 분명한데, 이런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요나는요, 그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 아니 정반대인 곳 다시스로, 지금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서쪽의 끝나라죠. 그 나라로 가려고 노력했고 그 나라로 가는 배를 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요, 자기 나라를 정말 계속해서 괴롭혔던 이 아수르 제국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꼴을 내가 보지 못하겠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꼴을, 용서받는 꼴을 내가 보지 못하겠다, 차라리 그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으로 지금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며 다시스로 도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잘 아시죠? 그렇게 해서 배를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이제 뱃사람들이 노력을 다하지만 이렇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뱃사람의 신앙, 그리고 거기에 요나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바닷가 가운데 던지면 이 풍랑이 멈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요나의 말대로 이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 요나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가 죽고 이 아수르를 망하게 하겠다는 이 나라 사랑의 마음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요나가 이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알고 있구나,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는요,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자기 한 사람 죽으면 아수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얕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밖에 방법이 없었을까? 요나밖에 방법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우습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나서를 보면 이 요나가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아는 것으로 나오지만 정작 하나님의 중요한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온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마음을 전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행동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나는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바다에 빠진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잘 못 믿죠. 수많은 비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삼킬 만한 큰 물고기가 어디 있느냐,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그 위액들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버틸 수 있느냐, 숨도 쉴 수 없는데 어떻게 3일을 살아낼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마구 쏟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는다면, 무슨 말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실 이 문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게 물고기를 준비하는 것, 엄청난 물고기를 그냥 바로 만드실 수도 있고, 있던 물고기를 그동안 그곳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고, 또 그를 먹고
또 위액을 통해서 이 사람을 못 녹이게 만들 수도 있고, 숨이 안 쉬매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만들어서 이 사람을 생존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 못하십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이것은요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이 증언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얘기도 아니고 이것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보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그 사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든지 간에 지금 성경에 기록한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도 인정하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요나가 당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숨 막혀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물속에 빠지자마자 물고기가 자기를 먹고 지금 자기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이나 성화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물고기 뱃속이 커서 여유가 있고 그 안에 뭐 이렇게 불을 피우는 데 그림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뱃속이 넓거나 편한 곳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소화가 돼서 소화에게 이 녹은 그런 물고기도 많고요, 이미 부패한 물고기도 많았을 것이고 냄새도 이상했을 것이고, 그 상황 속에, 자기가 있는 상황 속이 엄청나게 답답하고 불편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죽기를 바랬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기 자신, 갈등과 힘듦과 이런 모든 시간이 겹쳐서 이런 모든 시간은 이 요나에게 엄청나게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지금 요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지금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요나는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가 죽기를 작정하고 뛰었던 바닷속에서 죽어버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죽지도 못하고 숨은 숨대로 막히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냄새는 냄새로 나고 정말로 몸도 이렇게 돌리기가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이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거룩하고 정말 이렇게 나이스하게 기도했을까요? 저는요, 이 기도의 내용이 분명히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요나가 기억을 하면서 자기가 이 기도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나오기 전에 이 요나가 절박하여서 정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통에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외마디 기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외마디 기도가 있은 뒤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하신 말씀 뒤에 이 기도가 있었다. 여전히 그 안에서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정말 이 놀라운 10절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는 절망과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지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감사를 하는 걸 보면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요,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등등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 스타일은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사업이 부도가 났음에도 감사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사업이 부도가 나고 사업이 망했는데 폐업 예배를 드리며 감사한 사람을 제가 소개 한번 시켜드렸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런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때문에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요나는요, 때문에 감사라기보다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더 가깝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 소망이 없어지고 또 숨이 막혀서 불편한 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는 어디서 나온 감사일까요? 요나는요 1장에서 선원들에게 자기를 던지라고, 그러면 이 폭풍이 멈출 것이라고 선지자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막상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못 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답답함을 느끼자, 죽음의 공포를 느끼자, 두려움을 느끼자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과 고통이 직면하게 되자 지금 이 요나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주님을 부른 것입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살려주십시오. 정말 제가 확신하는데요, 그 절박한 곳에서 이 요나는요 외마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장에 나오는 이 기도처럼 우아하고 멋진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 몸부림치며 고통 속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응답되니까 지금 그 고백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말씀으로 보면 간절한 기도요, 절박한 기도였음을 우린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심 뒤에 지금 이 요나는요, 이 기도를 2절 3절의 기도를 그때서야 비로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며 기도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외마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이 기도를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감사를 드리는 것은요, 은혜를 아는 것이고요,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작사자인 페니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1820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가 태어난 지 6주 만에 수술을 했는데 잘못되어서요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절망하여서 시리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감사하는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앞을 못 볼 뿐이지 내가 그 외의 것들은 다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사물을 잡을 수 있는 손도 내게 있고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는 발도 내게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입도 내게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표현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입도 내게 있고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도 내게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도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크로스비 여사는요 감사를 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마음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그녀가 지은 시가 찬송가에 많이 실리게 되었는데요,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이 쓴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찬양도 이분이 지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이런 찬양이요. 그리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도 이 여인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생각하며 주 앞에 간구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다 보면요,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한 일을 생각하다 보면 또 내가 그 감사에 보답하지 못하고 보면 내가 엉망으로 행동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회개 기도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다 보면 참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깨닫게 해주신 대로 회개하고, 깨닫게 해주신 대로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반복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요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뱃속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를 반복하면서 기도할 때 여전히 자기의 잘못을 기도하고, 이 잘못하면서도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반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게 행하신 주의 일들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때뿐이 아닙니다. 5절 6절에도 그런 내용은 이어집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면, 사방이 물이라는 것이에요. 깊은 곳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기품이 나를 에워싸며, 여러분, 바다 깊숙한 곳에 자기가 쑥 내려가는 것이에요. 바다풀이 자기 머리를 감쌌대요. 미역 같은 것이 감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요, 산의 뿌리, 바다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빗장이 나를 오래도록 막았습니다. 그 바다 밑속에서 정말 발버둥 치며 있었던 그것이 지금 그대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이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답답함으로 막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죽음에서 자기를 구원하셔서 이 물고기 뱃속에 자기를 넣어두신 것을, 살게 하신 것을 보면서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처한 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 기도가 넘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힘이 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힘이 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더 생기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또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는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 목전에서 쫓겨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이 모든 상황들, 그런 불순종으로 자기가 징계를 받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상황을 다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는 불순종한 선지자입니다. 그냥 당장 죽어도
어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완악한 태도를 보인, 한마디 말하면 죄 지은 선지자입니다. 불순종한 선지자입니다. 자기가 행한 일과, 즉 자기가 행한 일과 이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요나는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가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변은 불편함으로, 답답함으로 길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자기에도 기도할 자격도 없는 것 같지만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주님이 나를 구하시면 주여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정말 이 길을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요나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요나는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 요나는 지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가 살아날 수 없음을 알고 죽어마땅한 죄인이지만 주께 나아가면 주님이 긍휼을 베풀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요나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이랑 대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같은 죄인은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으실 것이라고, 죄가 많아서 기도를 못하겠다라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아직 본인의 궁리가, 본인의 계획이 남아있는 분들입니다. 아직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죄악을 싫어하십니다. 그 죄악을 품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죄악을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도, 죄가 많아도 주님께 나와야 소망이 있는 것이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고 회개를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일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아버지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가 돌아가기를 마음 먹고 돌아왔으니까 그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천황무도한 죄를 지었어도 주 앞에 나가면, 주 앞에 가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주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자기의 모습을 보지 말고 주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언제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알고 주께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요, 내가 할 바와 주님이 해주시는 것을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7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살림을 받고 어떻게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미루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허둥대며 자기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걱정과 염려가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그리고 헤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께 아뢰야 됩니다. 제가 이 원리를 어떤 분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일이 생기면 앉아서 기도하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고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일 가운데 행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의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기도, 감사, 서원, 이것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 성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요나는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처럼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그것을 이야기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길을 주실 것을 소망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내 안에 아무리 큰 죄가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실수를 했더라도 염치불구하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나아오는 것이 승리입니다.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승리의 시작입니다. 사탄은 계속 막을 것입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냐, 너 기도 아니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야,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정말 그렇게 배반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냐? 아닙니다. 이 소리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내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나누어서,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주의 할 일을 주님 앞에 겸손히 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변해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기도는 어땠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잠시 짧은 시간 동안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랍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일에 하나님 순종합니다. 예, 주님, 우리 살아계셔서 나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며 기독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님으로 여전히 계시고 내가 주님을 주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독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도 연약하고 부르고 엄청난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부르시면 주님은 응답하시고 주님은 내가 부르실 때 항상 계시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할 것을, 내가 할 것을 하나님께 미루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겠다고 이기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고집들, 내 안에 있는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 육신의 부모로부터 또는 여러 가지 상처로부터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습관들, 아버지,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나의 말들,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나의 감정들을 주께 내려놓으사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며 주의 긍휼을 입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응답을 듣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잠시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주께 아뢰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기억을 가지고 기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여전히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내가 주께 나아갈 때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며 받아주신 그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일들을 주님 앞에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똑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며 우리가 할 일들을 묵묵히 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하고 감동 교통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요나처럼 온전한 기도를 주께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고 자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야구자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일본에 계시고 저는 한국에 있었고, 참 아버지께 제가 참 굉장히 디스턴스를 느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통하거든요. 아버지 일본말 하시고 저는 한국말밖에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저는 진짜 몸짓 발짓으로밖에 통하지 않았어요. 그 나중에, 그러니까 저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일본에 계신 분, 그리고 키가 183이신 분, 체격이 크신 분, 양복 입고 다니시는 분, 아버지 냄새, 그냥 그것만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알게 되니까 중학교 1학년 때였었어요. 아버지 알고 보니까 일본에 야쿠자시더라고요. 야쿠자인데 여러분, 야쿠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야쿠자가 두 개 있습니다. 스미요시구미하고 야마구치구미예요. 저희 아버지는 야마구치구미셨어요. 근데 야마구치구미에 보면은 20만 명이 다 있는데 나머지는 다 에다라 그래요. 가지입니다. 그러면 딱 족계라 그래서 90명의 집계들이 있어요. 오야붕부터 90명의 집계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는 그 집계 안에 오야붕 바로 밑에 있는 교토 담당자이셨어요. 그 사실을 모르고 어머니께서 결혼을 하셨어요. 사업가인 줄 아시고. 저희 아버지 성격이 굉장히 힘드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제 기억에 너무 어머니께서 힘드시니까 저를 데리고 밤에 교회를 다니세요. 저를 데리고 일로 와. 밤 12시 땡 하면 교회로 가세요. 그럼 그때는 개척교회 2층에 있는 교회였었어요. 상가 2층에 있는 교회를 문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문 이렇게 잠그시고 들어오시면 껌껌하잖아요. 난로 펴는 순간 그 난로 주변만 환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저를 이 제일 앞자리에다가 눕혀주세요. 그리고 담요를 싸주세요. 여기서 자, 엄마 기도할게 하시고 어머니께서 강단 이 앞에 담요를 뒤집어 쓰시고 앉으셔서 밤새도록 그냥 기도하시면서 보내세요. 그때는 12시 땡 하면 새벽 기도 5시까지 5시간 돌파하는 기도세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저 산적 같은 남편 언젠가 주님 예수님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복음 앞에 꼬꾸라지게 하시고, 이왕이면 장로로서 기름 부어서 장립시켜 주시고, 일본과 같이 복음화가 되지 않은 일본 땅에서 개척교회 하게 하시고, 많은 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잔돈을 셀 수 있는 직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일용한 양식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베푸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저희들은 족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참 힘든 환경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저희 아들과 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밖에 없군요. 하나님 써주시기만 한다면 이 아들과 딸 최고로 준비해서 드릴 테니 하나님 써주세요. 그때는 저 친척들이 비웃으시더라고요. 좀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 좀 현실적인 기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6살쯤 됐을 때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래도 매달마다 이렇게 자주 오시는데 2년을 안 오시는 거예요. 저 6살 때부터 8살 때까지 아버지를 못 보고 컸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신가? Love-hate relationship. 아버지를 정말 미워했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 어디 있어요? 언제 봅니까? 하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일본에 가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2년 사이에 저희 아버지께서 어디 계셨냐? 구치소에서 재판받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이해가 되는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편지를 쓰시더라고요. 밤마다. 안 되신 일본말로 그때 막 쓰시기 시작하면서 그때 배우신 것 같아요. 사전을 찾아보시면서 일본말로 쓰시는데 꾸겨서 버리시고 또 찾으시고 또 꾸겨서 버리시고 또. 근데 편지 내용이 뭐냐? 복음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돌아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새로운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막 쓰세요. 그럼 저를 데리고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물론 저희 집 주변에도 우체국이 있었지만 정확하게 보내겠다고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서울 명동 중앙우체국에 가서 속달로 보내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3-4번을. 그럼 저하고 가면 어머니께서 저에게 편지를 주세요. 기도해. 그럼 6살밖에 안 된 제가 이 편지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빠에게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빠가 이거 보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어머니께서 우체통을 열어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넣습니다. 그때 수백 통의 편지가 아버지께 갔습니다. 2년 동안. 지금도 저희 아버지 옷장에는 신발 상자에 그때 받은 편지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냐면 죄수 옷을 입고 있었고 번호가 달려 있었고, 야쿠자는 아버지께서 석방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파와 원수된 다른 파는 아버지가 나오시면 죽이려고 하고 있었고, 형사들은 안 내보낸다고 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삶에는 구체적으로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느 한순간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서 들어오시는 은혜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날도 편지를 읽으시는데 갑자기 복음이 깨달아지시더래요.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때까지는 이걸로 그냥 하나님 계실까 하는 거였는데 그날은 하나님이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가슴을 치기 시작하는데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는데 저희 아버지 일본 사람같이 사무라이 정신으로 주님 만난 것 같아요. 옷을 입고 있는 게 죄송하더래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은 옷을 입고 있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다 옷을 벗어놓으시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나 같은 죄인은 무릎 꿇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밤새도록 벌거벗고 일어선 상태로 예수님 경험했어요. 하룻밤을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저희 아버지께서 고백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많이 용서받았은즉 내가 많이 사랑해드릴게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나를 거저 용서하셨은즉 이제는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내가 사랑해드릴게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 반대예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사랑해라, 많이 섬겨라, 많이 드려라, 많이 봉사해라. 그러면 많이 용서해줄게. 그러면 많이 축복해줄게. 근데 우리는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반대입니다. 뭐죠?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내가 거저 용서받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내가 거저 사랑받았은즉 이 사랑을 내가, 이 은혜를 내가 조금이나마 깨달아가는 만큼 내가 사랑해드릴게요. 지금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으로서 일본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2년 전에 은퇴하시고 한국으로 나오셨고요. 지금도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문자 왔어요. 기도 시작할게. 집회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제 한국에 가면 저희 이제 경기도 지방에서 제가 집회를 가게 되면 저희 아버지께서 운전해 주세요.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노인이 운전하고 저는 옆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좀 그림이 안 좋은데 제가 운전할게요. 그럼 아버지께서 운전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집회 가다가 사고라도 있으면 너는 택시 타고 가면 그만이지만 나는 여기 남으면 되잖아. 그리고 지금은 그냥 운전하시고 제 집회 따라다니면서 운전하고 다니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떻게 됐죠? 아들은 목사로, 선교사로, 여동생은 미국의 지금 풀러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